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그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그 각처에서 몰려듭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고속도로가 무슨 주차장이 돼버리고 아직도 그런 그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시 그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했는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비좁게 느껴졌겠습니까? 저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밀치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벌어진 어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누구도 이 길이 마지막 예수님의 가시는 길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마지막 길, 주님 가신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길은 그 당시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부임할 때 시저의 깃발을 들고 찬란하고 호화롭게 권세자로서 입성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면 그 로마의 군사들이 개선 행군을 하는 그런 행군도 그런 행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저 촌 시골 나사렛의 청년 그 예수께서 작은 아기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볼품없는 옷을 몸에 걸치고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초라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었죠. 주님 가신 이 길이 초라하게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저들은 듣던 소문과 어떤 기대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 6월절 명절에 소동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 가신 길에 벌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무지한 군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을 환호하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전혀 몰랐죠. 저들의 기대와는 딴판인 길을 가신다는 것을 저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들의 이 환호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주와 욕설로 바뀌어 버릴지 그 자리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된 것 같았고 이제 민족적인 수건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 6월절에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 하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주님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뜻은 아픈 길이다, 답답한 길이다, 눈물 나는 길이며 괴로움의 길이다, 어두운 길이며 두려움의 길이며 절망의 길이며 슬픔의 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그 길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떠밀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여 가셨습니다. 이 길을 가기 전에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 방법 외에는 정령 없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고뇌와 그 슬픔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었죠. 그 자리에 그 고심하고 고난하는 주님의 눈물의 기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고 있었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편인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사람은 다 자기 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저들은 주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작은 행동조차도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은요 지금 무슨 결심을 하셨어요? 그 밤에 저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거죠. 예수님이 친히 가신 겁니다.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 그 길을 친히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고 그 길을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은 어떤 고난이냐? 민족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는 그 배반을 당하는 그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에 맞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들을 꼭 요맘때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몸을 왜 상하게 해요? 그게 주님의 진정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고통이요. 버림받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당하십니다. 어떤 자기 백성이요? 저들을 위해서 죽는 자신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자신을 죽음의 사주로 몰아넣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세 부류를 언급한 것은 당시 그 산헤드린 공회의 3대 구성원들이 바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민족의 대표자들이죠. 말하자면 지금의 국회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모든 그 중요한 결정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하는데 저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죄목마저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반역한 길이었죠. 그 길을 오늘 본문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많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고난이 많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다 차였다 그 말입니다. 가득 찬 고난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고난이 없이 고난이 충분하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 많은 고난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는요, 그 소외감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자식마저도 나를 외면했다. 그러면 사람은 의지가 상실됩니다.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차라리 살아서 이 고통과 이 절망을 느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소외에서 찾아오는, 버림받음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십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모든 고난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에 이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아시고 그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십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왜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용서하셔야 됐으며 주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친히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은 많은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는 스스로 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본문에 죽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수치의 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저들의 찬송이, 주님을 지켜 세우는 저들의 환호성이 곧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 함성으로 바뀔 것을 아시는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웃음의 길이 아니라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내 그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저들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리 욕심을 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들의 지위를 얼마나 그 어머니가 자식들의 그 성공에 목이 메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 그 길에, 주님 가신 그 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게 만약에 십자가라는 걸 알았어도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무지한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는 인생들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무식하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면 아무 행동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짓거리기도 합니다. 그 모르는 건 죄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제일 큰 죄다. 그 답을 듣게 될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죽어야 너희를 살린다. 그걸 죄인들이 몰랐죠. 그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옆입니까?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는 십자가죠. 죽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아들들을 죽는 자리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알고서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시려는 잔은 뭡니까?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마시려고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갑니다.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요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다면 그냥 죽으시면 될 터인데 왜 그 죽음의 방법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정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럴까?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는 누구에게 와야 될 저주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마땅히 찾아올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뭐예요? 죽음이죠. 우리의 죄로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시는데 어떤 죽음이요?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인 저주까지도 예수께서 담당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여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 최악의 죽음, 형벌의 죽음,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의 저주를, 오늘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 6월절 절기에 6월절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지금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 그 길을,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러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21절 하반절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는 그 길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고 하는 확인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요? 만든 사람은, 만든 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든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죠.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은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절망이고 무섭죠. 공포죠. 두려움이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안심하기 위해서, 병들어 죽기 싫으니까 돈이 있어야지 되고, 안심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에 목을 맵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그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삽니다.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부활의 길.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 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건 패배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부활로 결과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이 길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지만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개선장군의 길이죠. 지금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이 영광의 길, 왕의 길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재림의 주님으로,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듯이 묻고 조롱하듯이 팻말을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참말을 했다. 저들은 조롱하려고 했지만 그 조롱 속에서 주님은 답을 하십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는 것 같지만 나의 죽음은 부활로 살아날 것이다.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 나의 이 길은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승리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재림의 길, 승리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이 길을 가신 주님, 주님이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은 다만 고난과 죽음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건너뛰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이 길이 나사렛 시골에 볼품없는 한 청년이 남루한 옷을 입고 나귀도 새끼 나귀를 간신히 올라타고 그렇게 가는 이 길이 남루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 길은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부활의 왕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왕이셨습니다. 만물의 왕이셨고 모든 질병을 이기시는 왕이시며 사망을 정복하는 부활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국의 왕이십니다. 부활주간, 부활을 맞이하는 고난의 한 주간에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시죠.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닌 더 나아가는 부활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임을 믿으시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오늘 우리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보이신 부활과 영광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 신앙의 삶에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통 다음에 찾아오는 영광을, 죽음 뒤에 찾아오는 부활을 우리 생애 가운데 어려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은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